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 말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흔히 기독교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그래서 저도 지상명령이라고 하니까 여기 지자를 땅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들어서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명령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상명령이 그 지상명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땅지자가 아니고 지극할 지자죠. 지극할 지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흔히들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자가 지극할 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극할이 뭐냐?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한국말로 최고. 상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높을 상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령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인데 그 지상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 성경을 요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제가 뭐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사도행전 1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언제 임했느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임할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락방수훈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이, 이 것자가 빠졌네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혜사가 오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다락방 수문에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120여 명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무엇을 증거했느냐?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이게 아닌데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증인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증인인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증인의 사역을 전파했는데, 그 증인의 사역의 그 말씀의 그 중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파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120명에게 성령,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그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데, 요한은 물로 회개의 밥티조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몇 날이 못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몇 날이 못 돼요. 약 10일이죠. 10일. 오순절이 되려면 4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는데, 그때 몇 날이 못 돼서는 10일 후에, 약 10일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이 물로 주는 이 회개의 밥티조,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이미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줄 때 그때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잘 기억하세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고,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말했는데, 이 방언으로 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 근데 이 특징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특징은 이
18개국, 그렇죠. 18개국. 아까 그 바데인, 메데인 뭐 이걸 다 합치니까 18나라예요. 18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대인들인데 거기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2세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2세대. 혹은 뭐 1세대도 있어요. 그 떠나 있는, 유대를 떠나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18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 언어를 한 사람들은 120문도인데 120문도가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목하라고 그랬죠?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떠들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그 큰 일을 18국 18개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동 번역처럼 들려진 것이죠.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야지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 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할 때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원형이 뭐냐면 이거 복수형으로 써서 글라시스라고 나오는데, 자, 원형은 뭐예요? 바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글로사라는 단어는 희한하게도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글로사가 물론 있죠.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 글로사는 혀 그리고 글로사는 혀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냐. 그래서 이 글로사는 신약 전반에 나옵니다. 신약 전반에 나오는 것이 이 글로사, 텅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방언이 나오는데 한글로 먼저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6절. 이거는 사도행전에만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에만 써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가로되,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는 단어는 글로사가 아니고 무슨 단어냐면 디알렉크토스, 원형이 디알렉크토스입니다. 디알렉크토스인데 이 디알렉크토스는 사도행전에만 쓰여진 방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방언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방언이 있죠. 표준말 말고 방언이 있어요. 뭐 제주도 방언, 그렇죠? 뭐 경상도 방언. 그래서 이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사도행전에만 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글로는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헷갈리니까 언어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된다. 언어로. 그리고 아까 글로사는 혀로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방언으로 번역됐는데 헷갈리니까 글로사는 혀, 그 다음에 디알렉크토스는 언어.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자, 다시 한글로 가볼게요. 그럼 사도행전 2장 6절을 언어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뭐로? 자기들의 언어로 18개국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갈릴리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르되,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메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희한하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알렉크토스 언어는 어디만 쓰여졌다? 사도행전에만 쓰여졌다. 글로사는 신약 전반에 쓰여졌다. 둘 다 방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어로 얘기한 건데, 자, 언어로 얘기한 건데 사도행전 2장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가면, 자, 여기는 글로사 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나오죠.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이 혀인데, 텅스인데, 자, 다른 혀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이 다른 혀가 그 120명의 혀인데, 그 120명이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혀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희한한 광경이죠. 희한한 광경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뭐 로마어도 할 수 없고 여러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혀가 되어져서 다른 언어로 했는데 이 말씀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앞에서 떠드는 저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대언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혀가 되어져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없이 증거하면 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또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또 아니면 그것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의 혀가 아니라 성령의 혀가 되어져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하게 하옵소서라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가 저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누가 줘요? 보니까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그렇죠?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혀가 되어져서 그때 공회에 잡혀갈 때에도 담대하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외칠 텐데 그때는 언제냐? 미안하지만 지금이 아니고 너희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때 성령의 혀가 된 다음에 담대하게 너희가 죽음을 불사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 명령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별거 없다. 이거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혀가 되어져서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증인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은 과연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18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 그렇죠?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자, 우리가 바데인가 뭐 쭉 나오면서 11절에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읽고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죠. 다 놀라며 의욕하고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죠.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일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일을 말하는데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을 쭉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1절에 가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혀가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은 무슨 증인이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그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다. 그 지상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우리 다솜교회 모든 성도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요엘서부터 얘기했는데, 요엘 선지자로부터 얘기했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언제? 말세에. 그래서 말세는 여러분들 항상 정의하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는데, 말세는 그냥 뭐 사람들이 못 살겠으면 아이고 말세다 그런 게 아니고, 말세는 세기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말세는 뭐냐면 끝날이에요. 끝날.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을 얘기하는데, 그 끝날은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말세의 끝부분이에요. 완전히 말세의 완전히 끝, 클라이막스, 말세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는 그 기간, 우리는 알 수 없는,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날지 몇백 년이 지날지 몰라요. 그 기간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잘 기억하세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 버렸는데,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내가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와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요엘서의 모든 내용들이 결론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이 베드로가 인용했는데, 그 요엘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요엘서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볼게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를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20절 내가 북편 군대, 이 북편 군대가 중요해요. 북편 군대. 이 북편 군대는 요엘서 배경으로 보면 바로 북쪽에 있는 강대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 구체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런 군대를 북편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요엘서에서는 메뚜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뭐한다?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그렇죠. 그 군대들을, 악한 군대들을 물리치신 거죠.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도 또 큰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27절로 건너가 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잘 보세요. 아까 북편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그것을 미리 얘기한 거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얘기인데 주의 이름을 했는데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한 이 내용은 요엘서의 현실이에요. 요엘서의 현실. 그래서 요엘서가 현실화되면 북편 군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북쪽의 강대국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량하고 짓눌렀던 바로 악한 마귀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큰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에요? 아니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놓고선 그들이 육체가 된다고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까는 육체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해요. 요엘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육체가 됨이니라 했는데 우리도 육체죠. 육체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몸이고 그렇죠? 성령의 전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뭘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그러나 그 죽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간다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어느 사람한테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거나 장막으로 진 텐트를 성전이라고 얘기했지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된 성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은 바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정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조직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이 사실 여기서 나왔어요. 이 한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조직신학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구원의 8단계인데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만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그래서 소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간에 모두 많이 빠졌어요. 믿음도 빠지고 그다음에 성화도 빠지고 많이 빠졌는데 이 장로교에 말하는 이 교리의 핵심 되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구원의 8단계, 9단계를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칼빈 여러 신학자들이 구원의 8단계, 9단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바로 이 큰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이 부활 사건을 로마서 8장 30절에 아주 부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눠 놓으셔서 우리에게 분류를 하셨던 것입니다. 친히 나에게 오셔서 한 영이 되게 하신 영적 구원을 받게 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을 증거하게 하시는 지상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에 나타날 모든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나에게 이루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타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환난과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건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